한 주간도 여러분 빛 가운데 승리하셨죠? 우리 옆에 분 한번 축복합니다. 빛 되신 예수 안에서 삽시다. 축복합니다. 뒤에 분에게도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빛 되신 예수 안에서 살자고. 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1장 우리 1절로 10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1장 1절로 10절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내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내어 쫓으리라.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 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위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시는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두 절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셨고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축구 경기를 보면 상대방에게 과격한 공격 또 방어하다가 상대방에게 이게 피해를 주면 경고를 내립니다. 그래서 뭐 심하지 않으면 불러서 구두로 경고를 내려요. 너무 심하다, 좀 조심해라 이렇게. 그런데 과격한 행동이 진짜 심하다, 그 정도가 심하면 카드를 제시합니다. 무슨 카드? 옐로우 카드를 제시해요. 근데 옐로우 카드 받은 아이가 그 잘못된 것을 반복해서 또 심하게 한다 그러면 무슨 카드가 나와요? 레드 카드가 나옵니다. 레드 카드를 받으면은 그 경기에서 퇴장당해야 돼요. 또 퇴장으로 끝나지 않고 다음 경기 어떤 룰에는 2경기 출전 정지 명령도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확인하면서 하나님의 손에 카드를 가지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 카드는 세상에 아무리 센 카드를 할지라도 그 카드하고는 비교도 안 돼요. 저는 마지막 한 가지 하는 순간에 이 카드를 제시하는데 바로가 꼼짝 못해요. 그래서 저는 창세기 출애굽기 11장을 확인하면서 하나님이 제시하는 카드 앞에 애굽은 꼼짝 못하고 하나님이 제시하는 그 카드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벽하게 구별되어 보호받고 출애굽의 기적을 맛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 묵상하는 중에 오늘 제목을 이렇게 삼았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치명적인 카드 앞에 애굽과 나. 사실은 하나님의 치명적인 카드 앞에 애굽과 이스라엘이에요. 근데 곧 이스라엘은 나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목 가슴에 한번 잘 새기시고
축구 심판이 가지고 있는 레드 카드보다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치명적인 카드는 더 완벽하십니다. 그 카드 한 장이면 여러분 흑암 저주는 꼼짝 못해요. 400년 동안 바로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고 있지만은 오늘 마지막 쓰시는 하나님의 카드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방을 받고 출애굽의 기적과 감격 속에 승리하고 이스라엘을 400년 동안 짓누르고 있었던 바로는 꼼짝 못하도록 하나님이 만드세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슴에 한번 잘 새기시고 평생 놓치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에 잡고 계시는 레드 카드가 아니에요. 그 카드는 나를 붙잡고 있는 흑암 저주는 완전히 치명적으로 무너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 확신해요. 그럼 오늘 이 본문을 확인해 보세요. 하나님의 치명적인 레드 카드 앞에 애굽과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확인해 볼게요. 구약 전체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날마다 선자들에게 카드를 제시하세요. 백성들이 잘못하면 하나님은 말씀의 카드를 딱 제시하셔서 선자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야, 백성들 이쪽으로 가면 안 돼. 그러니 이쪽 길로 가라고 알려줘라. 그럼 그 말씀의 카드를 받은 선자들은 백성들에게 알려줍니다. 그럼 백성들은 선자를 통해서 받은 메시지의 말씀의 카드를 따라가야 되는데 만약 따라가지 않는다, 그럼 하나님은 다시 선자들을 불러서 책망합니다. 어떤 때는 선자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카드를 무시할 때도 있어요. 선자들이 오히려 하나님 말씀에 등 돌린 적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이제 말씀으로 경고하는 정도가 아니라 책망하십니다. 가볍게 책망하시다가 그래도 안 들으면 하나님은 꾸짖다가 꾸짖음으로 끝나지 않고 이제 전쟁에 집어넣기도 하고 포로로 집어넣기도 하고 그러면서 깨닫게 만드시는 거예요. 성전은 잘 져놓고 예배가 잘 안 되고 제사장들도 말씀 안 붙잡고 성물은 느부갓네살에게 빼앗기고 느부갓네살 아들 벨사살이 성물에다가 술 따라 마시다가 벨사살이 죽고, 그런 소식을 듣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는 감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지금 400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짓누르고 있다가 해방받는 장면이 이제 다음 주에 완벽하게 나오는데, 이제 오늘 이렇게 너희들을 400년 애굽의 치하에서 벗어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가 오늘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어마어마한 감격, 감동, 감사 속에 살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못 누려요. 그러니까 못 누리다 보니까 지금도 애굽에 짓누르고 있는 거라, 지금도 마귀에게 짓누르고 있는 거라, 세상에 짓눌리고 끌려가고 있는 오늘의 실태를 보세요. 똑같습니다. 지금이나 구약시대나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그 시대나 오늘날과 똑같아요. 이렇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그럼 바로와 애굽에 하나님은 경고의 카드를 계속 제시하셨어요. 나일강이 완전 피바다가 돼가지고 비린내로 가득해요. 마실 물이 없을 때입니다. 마실 물이 없을 때 분명히 이런 재앙을 내리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에게는 그 그릇에 피가 안 돼요. 애굽의 나일강이나 애굽의 연못에나 애굽 사람이 담아놓은 모든 그릇에 피가 돼버려요. 이런 재앙을 팔짝 내리는데도 불구하고 바로는 하나님 말씀을 무시해요. 또 완강하게 거부합니다. 8장 15절 확인해 드릴게요.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 이제 숨 돌릴만 하니까 또 안 믿어요.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았더라 그랬어요. 이미 모세를 보낼 때 그래요. 야, 바로가 쉽게 안 들어.
그러니까 바로가 안 듣는다 할지라도 너는 이것 가지고 가. 그럼 어느 시간표에는 반드시 바로가 보낼 날 있을 거라는 걸 제시했어요. 이미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했어요. 파리의 재앙이 내릴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8장 25절 26절 보니까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렀어요. 온 궁전 안에 파리떼가 가득하니까 불러서 너희는 이제 가서 그냥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 드려라. 뭐 사흘 길쯤 가니 가지 말고 떠나지 말고 여기서 드려. 이렇게 제시를 해요. 그러니까 26절에 모세가 말합니다. 그렇게 하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부당한 아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거 아니냐.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보는 앞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칠 것이다. 그러니 우리는 여기서 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이제 옛날에는 제사도 못 드리게 하더니 그냥 여기서 드리라고 지금 타협하고 있는 바로 보세요. 그때 보세요. 32절. 그러나 바로가 그때도 그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백성을 그냥 여기서 제사 드리라고 하는 건 말뿐이에요. 백성을 보내지 아니합니다. 또 우박의 재앙을 내릴 때도 마찬가지고 메뚜기의 재앙을 내릴 때도 보낼 것처럼 해놓고 또 안 보내요. 우박의 재앙 보세요. 9장 27절에 보니까 우박의 재앙이 내립니다.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요. 우박의 재앙이 내리니까 그들에게 말합니다. 이번은 뭐래요? 내가 범죄했대. 금방 깨닫고 돌아올 것처럼 보이죠? 여호와는 뭐래요? 진짜 바로가 진짜 말합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진짜 회개하는 것처럼 보여요. 나와 나의 백성은 뭐래요? 악하다. 이렇게 진짜 회개하는 것처럼 말하지만 또 돌아갔잖아요. 마귀가 이래요. 34절 보세요. 조금 전에 언제 말했냐 그렇게.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또 마음 또 돌립니다.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똑같더라 그래요. 지난주 우리는 확인했어요. 메뚜기의 재앙과 흑암의 재앙을 확인했어요. 메뚜기의 재앙 내리니까 바로가 뭐라 하냐면 10장 16절로 20절에 보니까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부릅니다.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 많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고. 그러니까 또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께 구합니다. 바로에게 나가서 이제 하나님께 구해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서풍을 막 몰아붙이니까 메뚜기가 어디에다 빠져버려요? 홍해에 다 그냥 몰아넣어 버렸습니다. 성경 자세히 봐요. 애굽 온 땅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면 온 땅에 메뚜기가 가득했는데 메뚜기 한 마리도 남기지 않고 다 정리할 수 있죠. 저는 이 말씀 묵상하는 중에 내 앞에 놓여있는 문제가 아무리 심하다 할지라도, 아무리 복잡한 문제가 여러 개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고 주관하신다면 하나도 남지 않고 깨끗하게 정리될 수 있습니다. 내 심령 속에 하나님 아닌 것들이 많다 할지라도 오늘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면 하나도 남지 않고 깨끗하게 정리되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완전히 몰아붙여 버렸어요. 그런데 20절 보세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니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요 안 보내요? 또 안 보내요. 바로가 이러면서 10장 28절에 보니까 어둠으로 덮였잖아요. 지난주 메시지는 치욕적인 재앙입니다.
애굽 사람들이 라라고 하는 태양신을 숭배하는데 태양신이 3일 동안 태양이 빛을 발하지 못하니 얼마나 허망하겠어요. 자기가 믿는 태양의 역할을 감당을 못합니다. 하나님이 온 땅을 어둠으로 덮여버리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태양을 하나님처럼 숭배했던 이스라엘에게는 치욕적인 거 아니에요? 보낼 것처럼 하지만 안 보냅니다. 이제 뭐라고 하냐면 10장 28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냐면 바로가 모세에게 말해요.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네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을 것이다 라고 그래요. 끝까지 얘기하네요. 그럼 오늘 이 말씀 보세요. 치명적인 하나님의 레드카드 앞에 애국과 이스라엘을 확인해 보면 오늘 이 출애굽기 11장 말씀은 멀리 보면 언제 말씀의 예언이냐? 창세기 15장 13절 14절의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400년 만에 성취되는 메시지예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말하지요.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랬어요. 그런데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하나님께서 뭐래요? 내가 뭐 할 것이고 징벌하는 이런 장면이 지금 전개되잖아요. 400년 전에 지금 예언했던 메시지예요. 징벌할지니 그래요. 징벌하고 있어요. 그 말씀이 성취되는 장면이에요.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애굽에서 400년 노예 생활하다 나올 때 오늘 2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은금 패물을 구하라 그랬잖아요. 은금 패물도 가지고 올 것을 이미 400년 전에 예언한 메시지가 성취되고 있어요. 멀리 보면 창세기 15장 아브라함에게 예언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 하다가 건진받아 나오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좁게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지금 불러가지고 호렙산 가시떨기 나무 앞에서 사명을 주신 다음에 출애굽기 4장 22절 23절에 바로에게 가기 전에 오늘 이 말씀을 했어요.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누구래요? 하나님이 내 아들이요 내 장자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내 아들이고 내 장자래. 그런데 23절 보세요. 내가 네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바로에게 말해도 바로가 안 보내줄 거다, 거절할 거다라는 걸 이미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내가 내 아들 장자를 죽이리라. 바로에게 네 장자를 죽일 것이라는 것을 이미 바로를 만나기 전에 누구에게 예언했어요? 모세에게 예언한 말씀이 그대로 성취돼요. 그럼 여러분 신앙생활은 여러분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신 분들 맞지요? 맞지요? 그럼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약속으로 붙잡고 가시면 그 말씀은 반드시 성취될 줄 믿습니다. 저는 1절 오늘 본문 1절 확인하면서 이게 마지막 남은 재앙이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 하는 순간에 한 가지 남았다. 한 가지 재앙을 하실 것이다. 한 가지 재앙으로 바로를 꺾을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 안에 뭐가 들었냐면 마지막 카드더란 말이에요. 이 재앙 앞에 바로는 꼼짝 못하는구나.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내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라 라고 지금 마지막 카드를 지금 제시하는 메시지가 오늘 본문이에요. 이때 애굽은 어떻게 돼요? 애굽은 상황이 이렇게 전개됩니다. 요 마지막 재앙을 내리는 딱 순간에 애굽에는 5절 6절처럼 돼요.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 위에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도 죽어야 되고, 또 맷돌 뒤에서 종으로, 몸종으로 지금 일하는 애굽의 종들의 장자도 죽어야 된다. 이 말은 애굽의 모든 장자는 다 뭐한다? 죽는다. 그럼 애굽 사람 모든 장자가 다 죽을지라도 애굽 사람도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애굽 사람이라고 무조건 다 죽습니까? 살아남을 수 있습니까? 길이 딱 하나 있어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문지방에 바르기만 하면 애굽 사람이라 할지라도 재앙이 넘어갈 줄 믿어요. 짐승의 첫 새끼도 애굽 사람의 것들은 다 죽일 것이다. 그러니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양을 잡아먹은 다음에 문 밖으로 아침까지 나가지 마라 그랬어요. 정확한 메시지가 다음 주에 이제 전개돼요. 그러면은 애굽 사람이라 할지라도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재앙이 넘어가지만 바르지 않으면 이렇게 될 것이래. 얼마나 큰 재앙인지 6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애굽 온 땅에 시작. 전무후무한 큰 뭐가 있다고요? 애통함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곡소리 나는 안 나는 집안이 있어요, 없어요? 애굽의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안 바르면 전부 곡소리가 나야 돼요. 에? 아니 장자가 죽었는데 곡소리 안 나겠어요? 또 짐승의 첫 새끼가 죽는데 전부 고가는 소리가 얼마나 컸으면은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런데 유월절 어린 양의 피발을 이스라엘 백성의 가정에는 7절 8절 보니까 그런 가운데 그러나 그랬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이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혀를 움직이지 않도록 하는 것, 개가 죽을 때 어떻게 죽어요? 에? 에? 하나님이 개 한 마리도 혀를 움직이지 않도록 완벽하게 살려둔다는 메시지 오늘 가슴에 새기세요. 개는 신기해요. 돼지도 그렇게 죽는 돼지 있습니다. 보니까 혀를 내놓고 죽던데.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생명을 다 지키겠대요. 사람도 지키고 짐승도 지키고 개 한 마리까지도 내가 책임져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맞아요?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 사이를 구별하는 줄 너희가 알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인지 애굽 백성인지 구별하실 수 있으십니다. 이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세요. 8절 보니까 얼마나 멋있는지 보세요.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뭐 할 것이다?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파로에게서 나오리라. 파로의 모든 신하들이 절하면서 나가라고 할 거래. 이런 축복이 언약 안에 있게 될 줄 확신해요. 그런데 듣지 않는다고 속지 마라. 9절 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또 말씀해요. 바로가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할 거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시작 나의 기적을 더하게 할 테니까 don't worry, 걱정하지 마. 내가 금방 바로가 안 꺾어진다 할지라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수 믿고 뭐 사단이 역사하고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별을 못하니까 아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는데 왜 내가 뭐 이래요. 아니에요. 진짜 여러분 언약 안에 있으면 마귀의 흑암과 저주와 악한 영들의 세력은 하나님의 정한 시간표 속에 완전하게 무너지게 될 줄 확신해요.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다 아시고 내가 기적을 더하게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래요. 이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세요.
그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몇 가지 한번 붙잡아 보세요. 하나님의 완벽하신 레드카드가 지금 우리 앞에 놓여 있어요. 그런데 완벽하신 그 카드 앞에서 세상과 나를 어떻게 하나님이 구별하시는지 보세요. 오늘날 여러분 세상은 지금 누가 잡고 있냐? 여러분 마귀가 모든 권세를 다 잡고 있어요. 분명히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편지할 때 에베소서 2장 2절 3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며 세상 풍조를 따르게 만들어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게 만들어요.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마귀의 영에 끌려서 가고 있어요. 어디까지 가느냐? 이 여기서 빠져나온 답을 모르면 3절에 보니까 진노의 자리까지 끌려가요. 진노의 자리까지 끌려가고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살아난 건 맞지요. 해방받은 건 맞지요.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를 몰랐다면 우리의 현 주소가 이런 주소에 끌려갈 뻔했어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끌려가고 있어요. 에베소 6장 12절에 보니까 분명히 말씀해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래.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랬어요. 지금 온 땅이 흑암과 저주와 악한 영들이 완전히 지배를 하고 있는 이런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앞으로 보세요. 이제 세상 문화 자체가 여러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제 동성연애가 흥행해지는 날이 와요.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될 거냐라고 제가 미국 가서 강의했어요. 어떻게 되는지 잘 봐라. 지금 동성연애를 해방시켰다? 복음으로 막지 않으면 앞으로 걷잡을 수 없다. 이제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예요. 동성연애하는 걸 반대하면 잡혀갑니다. 목사한테 동성연애하는 사람이 목사님 주례해 주세요 하면 주례 못 해준다. 그러면은 차별금지법에 목사가 걸려요. 이런 시대가 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 자녀가 아들내미가 결혼한다고 여자를 데려올 줄 알았는데 이상한 모습애가 여장을 하고 와가지고 얘하고 결혼할 거야? 그러면 어떡하실래요? 여러분 손자딸이 결혼한다는데 이상한 여자 데리고 와갖고 할아버지 얘하고 결혼할 건데요? 이런 날이 와요. 올 수 있어요. 이건 저도 여러분도 자유로울 수 없어요. 아이들에게 정확한 언약을 안 심어주면 마귀는 지금 이렇게 끌고 가고 있단 말이에요.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린 사단의 역사는 지금도 존재해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말고 네 중심으로 살으라는 거예요. 요놈은 지금도 존재해요. 창세기 4장 4절 5절처럼 복음만 듣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만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교회 가서 예배 시간에 예배 드리고 오라는 거예요. 종교적인 행위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는 그건 아니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모든 예배에 제가 복음을 강조하고 예수를 강조하는 것 말고는 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것 때문에 존재해야 되는 건 맞지요? 이것 말고는 우리가 할 게 뭐가 있겠어요? 저는 제가 이 언약 안에 있다는 자체가 얼마나 감사하고, 지난 주간도 한 주간 합숙 강의를 하는데 목사님들 3분이 참석하셨어요. 이분들 마지막 강의는 한 가지였어요. 마지막 와서 간증하시는데 목사님,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은 단어로는 알았는데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내신 선지자요, 죄와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시킨 제사장이요,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마귀의 세력을 꺾으신 예수, 그분은 그리스도라는 걸 처음 깨달았어요. 처음 깨닫고 고백하셨어요. 속았다고. 진짜 아무리 신학을 7년, 8년, 10년을 해도 안 돼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모르는 신앙생활은 신앙생활 아니에요. 오늘 사단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6월절 어린 양의 피 앞에 완전히 무너지듯이 우리가 믿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 모든 문제는 끝이 날 줄 믿어요.
그러니까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지는 게 정상이고, 종교에서 복음으로 바뀌어지는 게 정상이고, 네피림 시대에 끌려가면서 물질 중심으로 살던 인생이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게 정상이고, 성공 중심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바벨탑을 지금 또 쌓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바벨탑을 쌓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는 동안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 라고 살고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게 하나님의 원하시는 축복의 길인 줄 확신합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출애굽기 3장 7절 8절처럼 노예로 끌려가고 있잖아요. 노예로 끌려가는데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딱 하나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지금 애굽의 문화 속에 빠져 있었어요. 애굽의 흑암과 애굽의 종교 속에 쩌들어 있었어요. 애굽에서 지금 400년 대대로 내려오면서 언약보다는 애굽의 문화가, 애굽의 종교가, 애굽의 우상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배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갑자기 모세를 부르시더니 모세에게 메시지를 주고, 이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발라라라고 하는 메시지 앞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희생제사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아니면 출애굽의 기적을 맛못 보는구나.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리는 400년의 어둠의 터널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뿐이구라는 답을 찾아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듯이, 저와 여러분들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보다 더 센 사단의 모든 세력을 완전히 꺾을 수 있는 치명적인 레드카드보다 더한 완벽한 카드, 그리스도뿐인 줄 믿어요. 그걸 붙잡는 순간 끝나는 겁니다. 사단의 세력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완전히 무너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뿐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우손이 오면 사단의 머리를 깰 것이다라고 말씀했어요. 요한일서 3장 8절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멸하다는 말을 영어 성경에 보니까 크러쉬 그랬어요. 크러쉬, 강판에 으깨버렸대.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 이름으로 흑암과 저주와 악한 영들의 세력은 완전히 꺾여진 줄 믿어요. 이러면서 죄와 저주에서 벗어나고 하나님 만나는 새로운 길을 여신 분이 우리 언약의 주인공 그리스도뿐인 줄 확신합니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아멘해요. 아멘하고 알아요. 그런데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마지막, 오직 언약 안에서 나를 찾아야 돼요. 우리는 언약 알고 있다니까요. 그리스도 알고 있다니까요. 그리스도가 다라는 거 알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번 주간 여러분 꼭 기억해 보세요. 지금부터 이번 주간 꼭 가슴에 새길 것, 오직 24시 그리스도만 해보세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나. 오직 24시 그리스도만 하면 생각의 치유가 시작돼요. 생각이 치유 안 됐는데 어떻게 마음에 전달되겠어요? 생각이 치유 안 됐는데 마음에 전달커녕 어떻게 영혼까지 갈 수 있겠어요? 저는 누가 뭐래도 생각이 치유돼야 된다. 아직도 염려가 있다 이 말은 아직도 생각이 내가 잡혀있구나 생각하면 딱 맞아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 분명히 말씀했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로 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7절. 그리하면 그랬어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이분이 지키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염려가 있다 이 말은 아직도 생각 속에 내가 그리스도가 없구나 생각하면 딱 맞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자꾸 하나님 말씀이 나를 주장하는데 내가 나를 주장하고 있다. 아직도 내가 하는 게 더 강하다라고 하시는 분이 있다면 답은 하나예요. 아직도 내가 살아있구나. 진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그냥 머리 위에 잠깐 담겨있는 메시지고 내 메시지가 아니구나 생각하면 딱 맞아요. 진짜 신앙생활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속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랬잖아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 날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말씀해요. 그 다음 절 뭐라고 하니,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부터 내 생각은 치유되기 시작해요. 생각이 치유 안 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이 체험이 안 돼요. 임마누엘이 체험이 안 돼요. 이분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날마다 함께 하시겠다고 이미 약속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을 바로 하세요.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서 3장 1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인 예수를 어떻게 생각하라고요? 한 주간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한 주간의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 생각에 여러분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마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생각이 없는데 어떻게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수 있겠어요? 묵상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집중을 해요? 집중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을 집중 못하는데 기도 제목을 어떻게 찾아내요? 어디서 찾아냅니까?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 제목이 찾아지는데,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생각만 바로 하면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담겨지기 시작해요. 담겨진 말씀을 붙잡고 집중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이 나와요. 그것이 나의 비전이고 나의 미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대의 흐름을 따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서 2장 5절에 분명히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마음을 품고 가기만 하면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이 담겨지게 될 줄 믿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라고 다윗은 시편 1편 2절 3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오직 여호와 율법을 줄고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뭐하라고요? 묵상하라고. 우리는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날마다 줄고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 3절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음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 것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때 저절로 되어지는 거예요. 생각과 마음만 치유되면 영혼 치유는 되어져요. 이 사람이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통해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데 영혼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이 그를 터치하기 시작해요. 이걸 보고 각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혼에 그리스도가 각인되기만 하면 여러분 당당하게 뭐 기도하라 전도하라 이런 말 안 해도 돼요. 증인으로 살게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발견하게 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되어 그 안에서 쓰임받게 될 줄 확신합니다. 24시 그리스도만 하면 저절로 와요. 25시 응답 속에 오게 돼 있어요. 이때 말씀 속으로 들어가라 이런 말 안 해도 돼요. 당연히 말씀 속으로 들어가요. 아니 기도하라 이런 말 안 해도 돼요. 당연히 기도 속에 들어가는데 막 구원의 감격과 감사와 감동 속에서 말씀의 흐름을 따라 기도하는데 진짜 집중이 돼요. 문제에 집중이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께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는데 문제를 만났는데 답이 보여요. 삶 자체가 균형이 잡혀요. 흔들리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응답이 안 왔다고 흔들리고 응답이 왔다고 좋아하다가 또 넘어지고, 그런데 우리는 응답이 안 와도 안 넘어지고. 왜 아멘을 안 하는데? 응답이 안 와도 안 넘어지고, 응답 오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게 정상적인 건강한 신앙생활 아니에요? 하나님이 낮에는 살아계시고 밤에는 돌아가셨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고 계세요. 그 인도 따라 가는 게 이게 신앙생활 아니에요? 24시 그리스도만 하는데 25시에 응답이 와요. 그런데 이 응답은 잠깐 왔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들어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재창조의 역사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역사 속에 들어가요. 영원한 하나님의 역사 속에 들어가는데 문제를 만났는데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를 해석을 해요. 아니, 사건을 만났는데 사건이 아니에요. 이 사건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요. 그러니까 이것을 재해석하고 재조명하게 된다니까요. 위기를 만나서 큰일 났구나, 망했구나 하는데 이때 창조의 능력의 손이 오늘만이 아니라 영원히 우리의 길을 끌고 가기 때문에 24시만 하면 25시의 응답과 영원한 하나님의 역사 속에 이끌림 바 되게 될 줄 확신합니다. 오늘 결론을 이렇게 내리겠어요. 완벽하신 말씀과 완벽하신 하나님의 손에 뭘 보아야 되느냐? 카드를 보세요. 이 카드가 뭐냐? 언약의 카드예요. 그리스도라는 카드를 우리에게 지금 제시하고 있는데 이걸 잘 몰라요, 사람들이. 근데 이 카드 하나만 붙잡으면 이 카드는 나를 살렸습니다. 살렸습니다. 그 카드만 붙잡고 가면 되어진다는 말이 나와요. 아, 되어지는구나. 내가 몸부림 안 쳤는데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 카드 하나만 붙잡고 가면 성취되어지는 역사를 맛보게 될 줄 믿어요. 그래서 한 주간 오직 그리스도만으로 치유되어지는 나를 찾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이번 주하고 다음 주 달라져야 정상입니다. 달라져야 정상입니다. 자세히 한번 보세요. 여러분의 심령, 내 심령을 막고 있는 게 뭐가 막고 있는지. 이렇게 그리스도를 하는데도 그리스도가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체질되지 못하고 각인되지 못하는 게 뭔지. 여러분, 보이지 않게 원망이라는 단어가 있다면 여러분 오늘 삭제돼야 돼요. 낙심, 불평, 불만, 불신앙 이런 상태를 가지고 예배드리면 그리스도 한 귀로 들리고 한 귀로 나가요. 그런데 진짜 우리의 심령이 컬티베이션, 기경이 되어버리면은 완전히 원망, 낙심이 다 제거돼 버려요. 이러면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이제부터 뿌리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뿌리가 내리고 체질돼야 각이 내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한 주간 전도보다 더 중요한 것, 그리스도만으로 내 자신 치유받는 한 주간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자세히 보면 옆에 사람이 말한 것 때문에 시험 드는 게 아니에요. 내 심령 밭이 시험 들을 수밖에 없는 밭이기 때문에 그래요. 농담으로 여길 수 있는데 농담으로 못 받아들이는 것, 농담한 사람이 나쁜 사람입니까? 못 받는 사람이 나쁜 사람입니까? 그 사람의 상태가 그 농담을 받을 만한 그릇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은 농담하다 싸우고 그러잖아요. 야, 그게 아니야. 막 오해를 풀려고 하는 거 보면 대부분 보면 외부로부터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적인 문제가 더 많아요. 이것 깨닫고 나면 여러분 날마다 승리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진짜 말씀으로 치유된 자는 포럼이 시작되기 시작해요. 오직 말씀으로 포럼이 됐다? 벌써 생각 속에, 마음 속에 그리스도가 담겨진 증거예요. 이런 사람은 영혼 속에 계속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뿌리 내려지면서 체질 바뀌어지는 날이 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하는 거 보면 내가 좀 치유가 됐다 안 됐다 금방 체킹이 돼요. 아, 옛날 나 같으면 이 상태에서 벌써 뚜껑이 열려야 정상인데 안 열린다? 아, 내가 치유됐다? 금방 옵니다. 말하는 거 보면 내가 옛날 같으면 이렇게 말 못하는데 야, 진짜 내가 바뀌어졌구나. 금방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저하고 세 마디만 해보면 내가 여러분의 영적 상태는 어느 정도가 내번에 알아요. 앉자마자 어떤 사람은 불신앙하는 분이 있어요. 제가 일본에서 선교사로 계시다가 한국에 와서 훈련받는다고 하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이제 훈련 다 마치고 전화 왔어요. 아, 목사님 이제 다음 주 들어갑니다, 일본으로. 그래서 내가 들어가면 안 되는데요, 좀 더 계시지요? 그랬더니 아니래. 그래서 그러면은 제가 식사 한번 대접하겠습니다. 그래서 구이동에 있을 때 식당에 가서 이제 식사를 대접하고 보신을 해드렸어요. 앉자마자 원망이 나오는데, 아이고 뭐 본부가 어떻고 교회가, 아이고 나 갑자기 음식이 막 체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먹다 중간에 제가 휴대폰에 벨도 안 울렸는데 밖으로 나갔어요. 그리고 그분한테 양해를 구했어요. 나 지금 급한 일이 생겨가지고 가야 되겠다고. 그래서 식사 좀 천천히 하고 나오시라고. 그래, 식비만 주고 제가 나왔어요. 나는 지금도 그 생각하면 막 얹히려고 그래요. 여러분, 절대 문제 아니에요. 내가 문제예요. 아니, 여러분 문제 아니라니까요. 누가 문제라고요? 근데 왜 손가락은 안 가르쳐요? 누가 문제예요? 옆에 사람 문제 아니에요. 옆에 사람 하면 축복. 당신 절대 문제 아니라고 한번 해봐요. 절대 문제가, 누가 문제라고요? 근데 우리는 전부 다 남편한테 문제를 돌리잖아요. 아이고 당신 만나고 내 인생 조졌다고 막 이러잖아요. 문제는 누구다? 치유 안 되니까 말을 자꾸 창세기 3장 하와처럼 돌리고 아담처럼 돌리는 거예요. 아이고 저 여자 만나고 내 인생 피봤다고, 저 여자가 따먹으라고 그랬다고. 아니라니까요. 아나니아 삽비라도 봐요. 둘 중 하나만 정신 차렸으면 둘이 안 죽어요. 그런데 하나 제대로 모르면 그냥 내가 문제더라고요. 여러분 절대 문제 아닙니다. 왜 아멘을 안 하는데요? 여러분이 문제가 아니고 누가 문제다? 누가? 그래서 내가 치유돼요. 치유된 자는 말씀 포럼이 돼요. 아, 말씀밖에 없다. 아, 진짜 기도밖에 없구나. 야, 진짜 전도밖에 없구나. 포럼이 달라진다니까요. 이게 안 되니까 별거 아닌 거예요. 막 말하고 별거 아닌 거예요. 신경 쓰고. 그러니까 다른 거에 탈진하는 거라. 그러니 전도할 힘이 없는 거라. 다른 거에 힘 쏟지 말고 내 자신에게 안중한 집중하기를 바라요. 그래야 재앙이 와도 관계없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구별하셨는데. 그럼 교회는 진짜 건강해져요. 이런 분들이 모여서 예배드렸다. 예배드리고 나면 폭발해야 돼. 정상이고, 말씀 붙잡고 포럼하고 나면 날마다 교회는 새로워져야 돼요. 그러면서 교회는 황금어장을 찾아가야 돼요. 가서 시스템을 세워야 돼요. 제가 2주째 지금 황금어장을 놓고 기도하는데, 제가 농어촌 선교회를 그냥 안 도와주려고 그랬어요. 이렇게 한 달에 한 번 해가지고는 효과 없다. 아니다. 생각하니까 내게 최고의 황금어장이에요. 지금까지 만난 어장 중에 최고의 황금어장이에요. 그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또 연락 왔어요. 나는 그래서 진짜 도와줘야 되겠구나. 진짜 복음으로 도와서 진짜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맛보게 도와줘야 되겠구나. 제가 황금어장 찾고 기도하는데 내게 지금 한두 개가 아니에요. 이게 내가 그냥 막연하게 생각했던 것이 그냥 할 게 아니구나. 진짜 가슴을 품고 하나님이 원하는 걸 전달해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슴에 한번 잘 새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이라고 하는 최고의 카드, 그리스도라는 최고의 카드, 말씀이라는 최고의 카드, 그거 붙잡고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지금까지도 인도하신 하나님이 우리 앞길을 완벽하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안에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